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 1장 24절 27절까지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자기 때 자기 방법으로 나타나시고 그는 자기의 원하는 자에게 그 비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하사 마침내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기의 원하는 자에게 그 비밀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영광에 이르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이 비밀은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비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비밀의 영광을 아는 것이에요. 나는 비밀의 영광을 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데 자, 그러므로 인해서 만약 이 비밀의 영광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음이라고 골로새 2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음, 그걸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바꿔서 곧 영광의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으로 바뀜, 비밀의 영광을 알므로 영광의 소망으로 바뀐 것, 이것까지가 신앙이에요. 만약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생활. 자,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설교를 하고 있던 중에 오늘은 비밀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비밀의 영광. 자, 그런데 그 비밀의 영광이 중요한 것은 그 비밀의 영광을 알므로 영광의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다. 사람마다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 중에서도 영광의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모두 다 소망을 가졌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서 듣고 또 주위에서 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나에게 어느 틈엔가 뭔가 바라는 것이 생겼어요. 꿈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에게 칭찬받는 아이가 되길 원했고 학교 들어가서는 공부 잘한다고 또 칭찬받는 아이가 되길 원했고 또 점점 자라가서는 또 앞으로 장래가 굉장히 촉망되는 어떤 청년이라는 그런 기대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했었고 또 결혼을 할 때는 아주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행복해 줄게 해줄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길 바랐고 또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그 남편이면 남편 또 부인이면 부인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살고 나아가서는 또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또 남편이 진급하고 또 출세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소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을 낳게 되면 누구보다도 착한 자식 또 나아가서는 똑똑하고 또 공부도 잘해서 인류학교에 들어가고 또 무슨 기업에 취직도 하고 또 출세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바람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지금 요새 우리 이 미국의 지금 대선 때문에 지금 아주 웃기기도 하고 하여튼 아주 혀를 차기도 하고 나가면 또 실망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공화당의 트럼프나 또 민주당의 힐러리나 지금 이제 마지막에 대선을 날 기다리고 있겠죠. 사실 그들은 이때까지 그들의 업적이라든가 뭐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건 가지고 그냥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무슨 뭐 그 많은 재산 가지고 트럼프라는 사람 그 많은 재산 가지고 뭐 세상에 뭐 빌리언 무슨 빌리언 하고 그런 재산 가지고 뭘 더 이상 바라나? 그래도 바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이 돼서 뭐 하려고? 권력을 잡아보려고. 힐러리야말로 팔자 좋은 여자야, 그죠? 똑똑하고 잘생기고 참 똑똑한 말도 잘하고 거기다가
변호사였고 또 영부인까지 했고 또 무슨 국무장 세니터 상원의원에다가 국무장관까지 했고 아니 그랬으면 됐지 뭐가 부족해 세상에 그 이상 더 하래도 싫을 텐데 그래도 또 하고 싶어가지고 또 바라는 게 있어요. 또 대통령이 싶은 그런 또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매일 일어나면은 나는 대통령이 되리라. 이 몸의 소망이 새라면 날아가리 그런 노래도 있잖아 한국에. 그같이 그 대통령이 되고 싶어. 남들이 이해 못해요. 미쳤지 미친 여자야. 난 아직 꼴도 보기 싫어서 쳐다도 안 봐 나는. 왜냐하면 꼴도 보기 싫어. 왜 꼴 보기 싫어? 너무 추하다 이거야. 너무 추해. 트럼프도 추하고 힐러리도 추하고 다 추해. 왜냐하면 이들은 세상에 그 자기 속에서 우러난 그 욕망을 채우고자 한없이 끝없이 뭐를 지금 바라고 있는 그 자체가 그 소망 자체가 부끄러운 소망이요 썩어질 소망이기 때문에 썩어질 소망 부끄러운 소망 그냥 육체 썩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후회 기억도 하고 아무도 후회도 부러울 자가 없는 그런 관계없는 그런 것 때문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종일토록 밤새 오라고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야. 그게 다 거짓말이야. 내가 되면 뭐가 해주겠다 뭐가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얼마큼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말고 하는 거다. 너무너무 천하고 너무 추하다 이거야.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영광스러운 소망이야. 아멘. 영광스러운 소망. 자,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관건은 비밀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비밀의 영광. 자, 비밀, 미스터리.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소드라고 말하는데 친밀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거기 또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미오라는 입 다물다 그런 뜻에서 나온 미스테리온 파생어예요. 미스테리온 바로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비밀로 쓰이는데 다시 말해서 신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친밀함이나 신비함이나 이걸 다 비밀로 이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밀. 세상에 비밀이 어딨어? 그러죠? 세상에 비밀이 어딨어? 세상에서 말하는 나름대로 깨달은 터득한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비밀이 어딨어? 비밀 없습니다. 결국 비밀은 언제나 그 비밀은 탄로날 거예요. 언제나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뭔가 이해가 안 되든가 또 뭔가 궁금한 걸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은 그냥 신비라고 그냥 말을 해요. 그냥 신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신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학은 과학대로 신비를 파헤칩니다. 우주 생성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애를 쓰고 또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요새는 뇌의 신비에 대해서 엄청 거기에 또 지금 집중하고 파헤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종교는 종교대로 묵상하고 아니면 고행함으로 어떤 그 신비를 깨달을까 해서 노력하고 있고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파헤칠 수 있거나 그것을 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은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나타내 주시고 그 나타내 주실 만한 자에게 나타나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비밀 해독서로 볼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의 해독서다. 예,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서 볼 수 있는 해독서, 해독하는 방법이 써 있는 것이다. 마치 퍼즐 같은 것을 산재에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그 신성을 산재해 놓은 것을 하나님의 어떤 조립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바로 책이 성경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은 깨달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결국은 그 하나님을 안다면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잠언서 2장 4절 5절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만약에 찾으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열심히 찾으면 결국 너희는 찾으리라.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함을 깨달을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감추 있는 그 신비를 가르쳐 주려고, 알게 해 주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고, 성경의 모든 그런 역사가 있는 거, 사건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성경이 그래서 그렇게 풀어갈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순서대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모세오경이 써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써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써 있으면서 그런 경로를 따라서 따라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려고, 풀어주시려고 그렇게 기록을 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로를 통해서 반드시 그 비밀을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모세가 쓰기 시작한 것이 창세에 대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썼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 하고 믿는다면 벌써 이미 그 하나님의 비밀의 껍질을 하나 벗기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맥혀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은 영원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자, 로마서 1장을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진로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서 쫓아나나니, 하나님이 진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경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결국은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이 참을 수 없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 진로를 쏟아붓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부분과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하게 나타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째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신성과 능력을 그 만드신 만물에 보여서 충분히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고 알려면은 그 제1차에 풀어야 될 바로 질문이 뭐냐, 그 해답이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창조부터 풀어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러니까 이 만물에 분명히, 그러니까 이 자연도 얼마나 자연이라는 말 한마디로 자연을 하지만은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큰 것이나 적은 것이나 살아있는 것이나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그러면서 그 종류가 얼마나 알면 알수록 신묘막측하게, 얼마나 오묘하게 조직이 되어 있고, 얼마나 그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같이 그것이 서로가 협조하기도 하고 또 서로가 배 타기도 하면서 얼마나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오묘하다 이 말이야. 이런 걸 보면 볼수록 이건 도대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만물이 이렇게까지 오묘하게 질서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고 일단 그런 고백과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그 신비한 비밀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대로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이미 제1관문을 통과하셨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뭐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그렇게 알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인류는 하나님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장세 때 그렇게 나타나신 바 되시고, 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점차적으로 나타내 주시려고 해서 모세란 사람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하나님은 그 가시나무 덤불에 불꽃을 타게 하시고, 결국은 그 불꽃이 아무리 타도 사그러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희한한 빛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모세가 그리 다가갔던 것이고, 그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했느냐, 출애굽기 3장에는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말씀을 3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또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동격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 천사였던 것이다. 여호와라는 거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었지만 그러면 천사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부터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한 말씀 한 말씀 지시하시고, 또 나아가서는 참여하시고 해서, 또 그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애굽 왕은 손을 들었고, 이스라엘은 430년 만에 종살이에서 해방을 돼서 나온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를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어, 자, 성소에 뭐를 두려고 지었다고요? 성소 안에 뭐를 두려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려고요?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받지 못하는데 손으로 지은 성소 안에 내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성소 안에 계실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장소에 계실 수 없죠. 뭐를 두려고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지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을 인간이 그 여호와 이름을 볼 수 있느냐? 여호와 이름을 볼 수 없죠. 또 하나님을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볼 수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존재하시나 이름으로 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접근함에 있어서 간단하게 쉽게 노출되는 것이 아니고 깊고 아주 깊고 깊은 곳에 은밀하게 감추어 두었으니 바로 그것이 성소다 그 말이에요. 성소. 자, 그래서 성소의 구조를 보면은 제일 바깥에 막이 보입니다. 흰 천막 같은 것으로 사각형으로 흰 천막 같은 걸 지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막이라 합니다. 나아가서는 장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장막 안에 들어가면 마당이 있습니다. 그 마당을 좀 더 앞으로 가면 거기 또 하나의 천막이 하나 지어졌는데 그 막을 성소라고 그래요. 성소. 자, 그럼 성소에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이 성소라고 그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맞은편에 보이는 게 휘장이라는 막이 있습니다. 휘장. 그 휘장을 또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궤가 있어요. 그 궤라는 것은 이제 언약궤라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 하기도 하고 법궤라 하는데, 그 궤 위에는 속죄판양을 덮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궤 안에 두라고 하신 무슨 거기 돌비라든지 또 마날다만 항아리라든지 그 안에 있긴 있어도 덮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게 하면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시면,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이름으로 와 있는데, 그 이름으로 와 있는 그 이름조차도 인간이 가까이 볼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일 바깥에 성막을 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소의 막을 통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또 무슨 막을 통해야 되고, 휘장이라는 막을 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안에 가면 또 궤가 있어요. 궤 안에 있기 때문에 감춘 곳에 여호와 이름을 두셨던 것이다. 아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시편 27편 5절 6절 보시면요, 시편 27장 5절부터 6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그래서 바로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거기서 결국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지낸다. 감이 잡히십니까? 무슨 얘기인 것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누구에 관한 얘기요? 무엇에 관한 얘기인지 감이 잡히세요? 자, 그 다음에 시편 32편 20절에도 31편 20절에도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 다음에 그 견고한 성에서 그 귀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여기에서도 은밀한 곳에 숨긴다, 비밀이 장막에 감춘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소의 구조가 왜 그렇게 겹겹이 쌓여 있으며 또 아무나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없게 하고 단 1년에 대제사장 하나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피 없이는 못하고 반드시 피를 흘리고 그 잼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그 피에 가지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궤에 감추어 있는 상태인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완전히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구약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구조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그것이 그렇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복잡하고 점점 그 안에 들어간 접근하는 게 어려우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없다. 또 아무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더욱 아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였던 것이고 또 이스라엘에게 짓게 한 성전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어려워요? 어려운 건 오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네? 그런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려고 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순서대로 따라가면 하나하나 풀어지면 결국 알게 돼 있습니다. 아멘? 희망을 가지세요. 아멘? 예. 그 퀴즈 대회 나가서 그 퀴즈 문제 하나 풀 때마다 돈이 띵띵 막 올라가잖아. 예? 띵띵 지금 올라가야 돼 현재. 예? 자, 바로 그 성전 앞에 그 비밀의 장막 앞에 옛날에 그렇게 말했죠. 크레므린 성전이 크레므린 전 공산국의 그 심장부인 크레므린 전이라고 그랬잖아. 크레므린 궁전 맞아. 그러니까 갑자기 나 성전이 나오려고 그래. 크레므린 궁전. 그래. 옛날에 그 동독이 완전히 그 동독과 서독의 성독과 서독의 장벽이 지기 전까지만 해도 아니 그 공산당의 그 심장부인 크레므린을 그것을 비밀의 장막이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있어서 하나님을 알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막상 가보면 아무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상 가봐도 못 본다 그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건데 바로 그 성전 앞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유 시원하게 헐어버려야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비밀이 드디어 파헤쳐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드디어 100% 파헤쳐지는 것이고 또 사람에게 공개가 되는 것이다. 그러려고 예수께서 헐어보라고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이 손으로 진 장막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비를 감추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는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 9장 보세요. 히브리서 9장 조금 오늘 좀 어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시면 깊이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멘. 9장 1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손으로 짓지도 아니하고 창조에 속하지도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게 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몸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몸. 자, 그 몸을 가지고 아모스 3장 7절에 말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한 예언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할 때 어떤 여자의 몸에서 그냥 아들로서 평범한 사람으로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평범한 사람같이 그냥 사셨어요. 무슨 신동같이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같이 살았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이 우주가 찢어지고 우주가 깨어지는 바로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태어나서 그 육체로 태어난 그 육체 가지고 이제는 그 육체 가지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셨을 때 딱 육체를 주시해 봐야 돼요. 육체를 주의해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뭐 그냥 별로 그 인물에 대해서 뭐 잘생겼다든가 또 그의 어떤 무슨 뭐 특별히 뭐 총명해 보인다든가 신통해 보인다든가 그런 기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그냥 잡아서 죽이면 얼마나 죽을 것 같은 너무나 쉬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가 이적과 기사를 행했지만 그러나 그를 갖다가 얼마나 잡아서 처치하려면 처치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이요 다만 육체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벌써 이미 천기가 누설되고 있는 것을 느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4장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자, 내가 왔으니 나는 인자로 왔다. 인자. 그가 누구시냐?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사람같이 먹기도 하시고 사람같이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사람같이 그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같이 똑같이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는 감추었던 것을 나타내시려 또 숨긴 것을 드러내려고 오신 분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7절에도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내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벌써 이미 그가 육체로 나타나실 때 벌써 이미 그가 오셨다는 것이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신비에 대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그는 이미 나타내시러 왔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이미 흘려내 놓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그래도 그의 인격은 보통 사람하고 용모든가 아니면 인격이라든가 별로 크게 다른 것은 없다 하지만은 그가 특별히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적들을 보고 제자들도 포기하고 돌아갈 수가 없고 또 군중들도 결국은 예세대는 흥미를 결국은 잃지 않고 결국은 모였던 것들은 뭔가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많은 군중들이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이 많이 모였을 때 있을수록 그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아니 지금 저가 하는 말이 혹시 이거 뭐 우리를 욕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그들끼리 서로
그 말을 서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들에게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한 말을 하다가도 어떤 때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니까 도대체 제자들도 답답한 거예요. 하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의 인격에도 그 인격을 존경하기도 했고, 또 그 안에 이적도 있고, 또 그분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딜 만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미련을 버리고 떠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좀 이왕이면은 추종자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추종자들이 자꾸 하나씩 떨어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혹시나 그가 인기가 좋고 능력도 많으니까 그가 혹시나 임금이 되지 않을까, 왕이 되지 않을까, 만약 왕만 된다면 우리도 그래도 지금부터 사진 한 장 셀카 하나 찍어놓고, 응? 자, 힐러리 부상해. 매번 사진을 찍을 때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 얼굴도 매일 다 찍어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 찍어놓으면 언젠가 이걸 써먹겠다, 언젠가 이것도 이렇게 다 해놓은 게 좋겠다 해가지고 할 텐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런 능력과 이런 인품 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그가 득세하신다면 자기들도 한몫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했지만,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나 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데다가 나아가서는 또 그 추종자들이고 아니면 정권자들에게 또 직격탄을 날려서 그들을 갖다가 완전히 비난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또 어떤 불리한 말도 하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답답하다 이거야. 제자들은 도무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좀 더 많은 추종자가 있어가지고 그 대세에 의해서 왕이 됐으면 좋겠는데 점점 그 추종자가 줄어가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답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단독 있을 때, 얼마 다른 사람 없을 때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어찌해서 저들에게는 알아듣지 말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저들에게는 왜 좀 속 시원하게 좀 그 비유 좀 속 시원하게 좀 주님 말을 좀 속 시원하게 다 타놓고 말하면 저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우리 편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는 나는 비유 아니면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는 선지자의 말씀대로 내가 하는 것인데 바로 내 입으로 비유를 말하게 하옵소서 했다는 그 선제 그 말씀대로 나는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리라. 이게 선지자의 예언 중에 바로 내 입을 열어서 비유를 말하리라. 그래서 그가 그렇게 비유를 말하는 것 자체도 그는 창세전에 감추있던 것을 이제는 마지막에 내가 나타내리라. 그래서 창세 전부터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비유로밖에 말할 수 없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대중들에게 인기가 결국 떨어져 버리고 결국 그들은 다 결국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몇 명 있던 그 제자나마도 이제 그 중에서도 하나 도저히 예수에 대해서 기대했던 바를 이대로 내뒀다는 안 되겠으니까 오히려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이 일을 거사해서 결국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고 옹립해서 어떻게든 로마 정권을 이제 쳐부시고 자기 이스라엘을 회복할까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진 가룟 유다가 결국 그 계획을 가지고 예수를 팔았습니다. 결국 예수는 아직도 그가 누군지 모르는 자의 손에 의해서 결국 팔려가지고 결국은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에 대해서 하나도 한가하지 않고 또 폐하지 않고 그대로 순순히 잡혔습니다. 순순히 잡히되 마치 도달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가 시작해서 죽으실 때 그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원망 한마디 하지 않냐고 그는 단 한마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말씀.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 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었다 그랬었어요. 휘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감싸고 있는 바로 신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비의 휘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사람이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래서 은밀한 곳에 아주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그것을 분개하는, 그것을 바로 그것을 구분하는
그 휘장이 바로 그 시간에 찢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이제 신비는 이제는 완전히 더 이상 없다 하고 공개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사실을 에베소 3장 9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났다 그랬었어요.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났느니라. 영원전부터 태초에 그는 어디에 계셨어요? 어디에 계셨어요? 예수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같이 달려서 피 흘리면서 죽고 지금 신음지에 고통지에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그가 다 이뤘다는 것을, 그것은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던 바로 비밀의 경륜이다 그 말한 것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어디 계셨었어요? 어디 계셨어요? 원래 어디 계셨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 뭐로 계셨었어요? 뭐로 계셨었어요? 말씀으로 계셨었어요. 요한복음 1장 읽어보실까요? 혹시 새로운 분들이 있으시면은, 오늘 너무나 헤매고 어려울 텐데 하여튼 그래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다시,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영원전에 만세전에 만물을 짓기 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이 말씀은 18절에 뭐랬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태초 영원전에 말씀으로 계셨다. 자, 그는 말씀이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여기 벌써 말씀이 계시니라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나를 나타내리라 그런 뜻입니다. 말씀. 때가 되면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언제 정했어요? 이거는 영원전에, 만세전에, 장세전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벌써 이미 그 전에 영원전에 나타나시려 작정하셨을 때 자기를 말씀이라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근데 그가 바로 육신으로 되어 오셨으니 누구예요? 예수와 하나님 아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같이 살고 사람같이 먹고 사람같이 피곤하면 죽으시고 나아가서 사람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누구시냐 하면 바로 말씀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신 분이 드디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하리라 그 말은 숨기지 않았더면 드러나지 아니하고 감추어지지 않았더면 나타내지 않으시라. 하나님은 원래 감추어 있는 분이요, 하나님은 드러나는 분이 아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게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날 수 있고 드러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로만 나타날 수 있고 누구만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아들로만, 그가 사람으로 오신 인자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은 아직까지도 그가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비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 줄 알고 죽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다 완전히 그 휘장을 찢때 자기 육체를 찢어가지고 보여주신 것이니 하나님 완전 공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그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완전 자기를 계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감춰왔던 그 비밀이 이젠 드디어 완전 공개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공개되기 전에 비밀이었고 아직도 비밀이 얼만큼 비밀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뭘 지랄한 거예요?
말하는 나도 힘들고 듣는 나도 힘들고 다 힘들어. 왜 구약의 성전을 짓게 했는가? 성전을 안 지어도 하나님은 알 수가 없는 분이야 원래. 근데 진짜 너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알아? 얼마나 알 수 없는 건 줄 알아? 하나님은 얼른 너희가 볼 수 없고 너희는 하나님 알 수 없는 거란 거를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보여줬다 이거야. 아이들한테 학습 교육 시키려니까 말로 안 되니까 뭘 만들어가지고 가르쳐주죠. 아이도 안 길러서 모르나 이거? 응? 그 이해가 되는 사람 무슨 말인지 내가 지금 왜 구약의 성전을 짓게 했는가? 그러면서 그 성전이 왜 그렇게 구조가 복잡하며 거기다가 또 막이 있고 또 막 있고 또 막이 있는데다가 또 그 안에 궤까지 있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라 사실은. 그런데 거기 뭐가 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런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들어가 봤던데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과거에 천사로 나타나시고 선지자로 말씀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선택한 백성에게 나와도 완전히 보일 수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 몸을 찢는 순간에 완전 공개한 것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 공개. 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첫째, 아들로 인해서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명령에 죽고 복종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 또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 작전이 성공했으니 마귀를 덜미를 잡은 것이고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작전. 그리스도의 비밀 작전이 뭐죠? 뭐예요? 뭐가 그리스도의 비밀 작전이에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없이 하시며. 사망은 누가 하는 거죠? 천사가 하는 거예요? 유령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 육체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그가 하나님의 비밀로 오신 것을 가지고 비밀 작전을 수행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그 그리스도의 비밀 작전 가지고 그 몸으로 인류의 죄를 저마다 옮기시고 그 죄값을 치르는 죽음을 치르심으로 인해서 그 작전으로 그 인류가 마귀의 손아귀에서 잡혀 종노를 것을 해방을 시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비밀 작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그 작전을 다 수행하셨어요? 끝냈어요? 그는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갖다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계시고,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어디에 오셨어요? 믿는 자에게 오시고 교회에 오셨어요. 자, 뭐를 하게 하려고 오게 하셨다? 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누구죠? 그렇죠. 골로새 2장 2절에 예수와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성령이 오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알고 믿는 자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는 누구시냐? 그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갚아주셔서 이제 그의 피로 나는 구속 구원 받았다. 이걸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창조를 통해서는 창조주의 비밀을 안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는 창조주의 비밀을 안 거예요. 그 아까 처음에 말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퀴즈 풀어야 제1 관건이라고 썼어요. 그게 제1 문제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껍질도 아직 뺏기지도 못했어. 제일 먼저 뺏겨야 될 문제, 파헤쳐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를 이제 파헤쳤습니까? 어떤 문제를 파헤쳤습니까? 무슨 비밀을 알아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같이 죽어서 인류의 죄값을 갚아주셨다. 그걸 믿는 그가 바로 구속주라는 사실을, 그 문제를 풀어서 해독한 자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예수 믿어서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몇 가지 문제 풀었어요?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는 그 비밀을 알아는 만물은 어떻게 지었지? 지금도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얼마나 그 자연의 신비에 대해서, 뭐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뇌의 신비에 대해서 연구하느라고 코를 싸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알아. 다 풀었어. 뭐요? 하나님이 하셨지. 창조주가 하셨지. 간단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은 예수가 누구신지 그 예수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는 거기까지 풀었어요. 아멘. 이런 자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려오신 것은 이제는 또 풀어야 될 비밀이기 때문에 뭐를 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풀라고요. 아멘. 예수의 비밀이 뭐죠? 교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덮어놓고 그때쯤 됐으면 교회라고 하고 만든 것 같아서 그래. 왜? 에? 자, 성경에 봅시다. 이제 우리 에베소 1장 9절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래서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교회는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된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여기서 일단 끊고 그 다음에 3장 보세요. 3장 3절 4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우리는 종교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를 가졌다고요?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데 무슨 신앙? 계시의 신앙. 계시의 신앙. 계시의 신앙. 계시의 신앙은 하나님은 누구시다? 창조주시다. 또 예수는 누구시다? 구속주시다 하고까지 알았어요. 자, 이런 것도 계시로 알게 되어서 그 세상 사람한테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은 너는 알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자, 3절 4절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읽어야 되냐면 9절부터 보세요.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렴이라. 여기 지금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이제 되어서,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되어서 때가 되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여기 지금 비밀의 경륜과 함께 지금 교회가 등장합니다. 교회는 뭐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예수는 교회의 머리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 인간이 풀어야 될 비밀, 반드시 파헤쳐야 될 신비가 있으니, 첫째,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둘째, 모든 인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가 이미 다 갚아주셨다. 아멘. 이제 이런 믿음을 갖고 이제 마지막으로 풀어야 될, 성령이 오시자마자 우리가 풀어야 되고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비밀이 뭐냐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죽이면 예수 교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가 죽고 사라진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시자마자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의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하신 일은 온 세상에 다 퍼지게 된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 작전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교회를 보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에베소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읽어보세요. 에베소 5장. 바울이 감탄사를 연발한 바로 대목이 뭐냐? 32절입니다.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게 말하노라. 자,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의 신비는 정말 신묘막측하다. 하나님의 비밀은 어쩌면 이렇게 신비하며 이렇게까지 이렇게 깊은지 얼마나 큰지 감탄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앞에 무슨 아내가 무슨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한다니까 보통 많은 목사들이 이 성경 구조를 가지고 결혼식 주례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로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면서 그 결혼의 그 어떤 세상들은 결혼 자체가 신비하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얕고 그렇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너무나도 창세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에 따라서 생긴 게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교회야말로 amazing, 이 비밀이 크도다. 또 디모데전서 3장 6절에도 3장 15절에도 또 교회에 대해서 또 감탄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세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비밀은 얼마나 심오한지 얼마나 큰지 감탄하는 건데 바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와 그리스도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하러 온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에서 이 비밀의 영광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약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만약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만약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이 왜 비밀이라고 말하냐면 아직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가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가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포로제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느니라. 이런 자들에게 진로가 임하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 그럼 된 줄 알아. 하나님 믿고 난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알라, 교회에 대해서 만에 충성하라. 교회를 함부로 떠나면 안 된다. 교회에 반드시 충성했다 한다면은 마치 목사가 자기 목회를 잘 하려고 괜히 쓸데없이 공간을 협박하는 걸로 그렇게 듣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될 비밀이 뭐냐면 비밀의 경륜. 자, 경륜이 있어요. 자, 첫째는 처음에 하나님의 경륜이 신각시대 인간이 사람을 알아가는 신각시대가 있었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율법 마침과 동시에 은혜시대, 성령시대, 교회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시대, 성령시대, 교회시대.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시대, 교회시대예요. 교회시대.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 올라가시고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머리 되시고 그가 바로 머리로서 지배하시는 기관이 어디냐면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의 영광을 알아야 비밀의 경륜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비밀의 경륜. 자, 비밀의 경륜. 아까 지금 하나님의 경륜 말했죠? 왜 비밀의 경륜을 말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 경륜이 끝나면 도덕과 같이 나타나십니다. 이 다음 주님이 우리 오신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거 다 알면서 이걸 하나의 그냥 관념으로 알고 있어요. 관념으로 알고 그냥 하나의 그냥 상식적인 얘기, 그냥 지식적인 얘기라고 생각하면 망합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이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지구상에
이 지구상에 교회는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교회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요. 더 이상 교회는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이 그것서 끝난다 그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믿을 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영원히 지옥 뿔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를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시대예요. 바로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멘. 뭘 알아야 돼요? 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다가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지금 교회에다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겠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럴 때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죽은 자가 썩지 아니할 다시 덕시 않을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되리라. 내가 이 비밀을 너에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약에 비밀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이 경륜을 마치 시계가 이렇게 타이머를 해놓으면 차각차각차각차각 땡 하고 울리는 것 같이 차각차각차각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땡 하고 울리는 소리를 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시간이 몇 년도 뭐 몇 월 달에 몇 시 그렇게 명시되는 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륜이 지체되지 아니하고 내가 되어서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이 아들로 나타났던 것 같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완전 공개하시고 이제 그가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비밀을 알리셨으니 이 땅에 세워진 비밀단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단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서 보호하시고 자기 몸으로 아끼시고 자기 몸으로 끝까지 살려낼 기관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나는 만약에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광을 안 자, 나는 비밀의 영광을 안 자다 그러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비밀의 경륜을 안 자도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비밀의 영광을 안 자다. 다시 바꿔 말해서 비밀의 경륜을 안 자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은 교회 생활 해보세요. 교회 생활. 그냥 바울이 이 골로새를 쓸 때 이 골로새에 쓴 이 글을 보면요, 참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저는 감탄합니다. 바울의 글을 보면서 믿음을 배우면서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바울은 역시 그는 하나님 비밀을 안 자구나.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거? 예? 하나님의 비밀을 안 자구나. 아니 내가 뭔데 바울을 칭찬해줘? 예? 바울의 믿음을 감탄한다 이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그는 깨달을 수가 있을까? 그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는 바로 비밀의 영광을 안 자요. 또 비밀의 경륜을 안 자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을 안 자다 그 말이에요. 그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겠다. 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그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다 채우겠다. 이게 바로 자기의 스케줄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인 바울의 일생 스케줄은 나는 이거 하면 살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왜 살아있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을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 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번영하고 다 살다가 사는 데까지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일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떤 일은 이렇게 잘 깨달았을까? 계시의 신앙을 받아서 그래요.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 예? 바울은 유난히 그가 공부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가
자식이요, 거기다가 또 그는 석학이요, 또 그는 거기다가 또 율법으로서 흠이 없는 자요, 온갖 노력을 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이 멀었었어요. 그는 눈이 멀었었어요. 예수가 나타나서 예수의 얘기 소식을 들어도 몰랐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눈이 반짝 뜬 거예요. 반짝 뜬 것은 예수가 누군가 안 거예요. 수천 년 동안에 감춰왔던, 아니 창세전부터 감춰왔던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성령이 바꾸고 난 다음에 그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비밀까지 알았어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바로 내가 누굴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가 바로 무엇을 위해 살고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채우는 걸 위해서 나는 살다가 죽으려고 결정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바울과 동일한 성령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더 나은 더 큰 성령 받은 게 아니라 동일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도대체? 바울하고 나하고 뭐가 차이가 나냐? 바울같이 그 모든 것들, 있던 것들을, 자기의 유익하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의 유익하다고 했던 율법의 의까지, 그의 모든 세상의 자랑, 모든 걸 그만다, 배설물까지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그 이상의 것, 최고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림으로. 그래서 그가 그 계시의 영을 받음으로 비밀의 영광을 알았고 비밀의 바로 경륜까지 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시면 결정적으로 예수의 말씀입니다만은, 자 결정적으로, 자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인 걸 안 자는 어떻게, 13장 44절에 보시면은 천군 마치 밭에 감친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감춘 보화가 그 어딘가 있으리라 했던 그 감춘 보화가 어느 밭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느 밭에 감춰져 있더라. 이걸 알았어요. 이 정보를 알았어요. 그러한 다음에 그는 바로 이거다 하고 깨달은 다음에 그는 곧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를 샀느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감춘 보화 예수를 알려면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 비밀이시오, 바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라는 것을 알려면은 바로 나의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 꿈, 내 소망, 이거 버려야 됩니다. 결론은 정말 우리 교회 수십 년을 다닌다고 해서 더 나아질까? 나아가서는 로고스 성사학원을 10번을 하면 나아질까? 물론 우리가 하라고 합니다. 공부하라고 그러고 열심히 교회 다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아질까? 아무리 1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내 소유, 가장 귀한 것을 버리지 않고는 감춘 보화를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교회를 안다면은 우리 생활은 간단한 거예요. 버리면 알게 돼 있습니다. 버려야 아는 게 바로 비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첫째, 세상 소망이 영광의 소망으로 바뀌어야 돼요. 세상 소망, 영광의 소망. 자, 세상의 소망은 남과 같이 편안히 살고 넉넉하게 살고 여유 있게 살고 부유하게 사는 거, 그거예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또 내 자식 남과 같이 공부 많이 시키고 좋은 학교에 보내가지고 출세시키리라. 나는 이래도 자식만큼은 나는 나같이 살기엔 안 하겠다. 자식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못하고 어떠든지 자식에다 공부를 더 시키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어떠든지 그 하기 위해서는 내가 비록 고생한다 할지 자식만 고생시킬 수 없고 잘 나가게 해주려고 해서 온갖 희생을 그걸 위해서 시간을 버리고 물질을 버리고 다 보냈다면은 그는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중에서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한 사람 많습니다. 그 술정뱅이가 술 끊어버리고, 바람쟁이가 바람 끊어버리고, 노름쟁이가 노름 끊어버리고, 다 끊어버렸어. 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변하지 못한 거, 자식에 대한 건 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식만큼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과외를 시킬까? 어떻게 하면 난네 안식을 뭘 시킬까? 나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이게 우리 교회야 이게? 교회의 비밀, 하나님이 만세대부터 감췄던 그 비밀을 교회에 알게 하신다. 내가 만약에 교회를 안다면, 교회가 무엇인지 안다면은, 진짜 내가 그 교회 일원이 됐다면은 비밀의 이 영광이 눈이 뜨는 것이고, 비밀의 경륜이 눈이 떠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오늘 하루 산다 할때도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알고 산다면, 만약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알고 산다면 뭐 하고 살아야 됩니까? 내 자식 세상에 좋은 교육 안 들어가는 거 집어넣으려고 애쓰지 않냐고, 그 자식에다가 예수를 집어넣어줘야죠. 주 예수 곧 오신다. 공부 열심히 해라. 착한 애 되라. 그러나 그보다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 알아야 된다. 예수 위해 살아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아멘. 이거를 심어주는 자라야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자요. 진짜 자기 영혼을, 자기 자식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자기 자식은 세상에 공부를 집어넣어가지고 너무 늘수록 더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지고, 예수의 말씀에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만들면서 나는 열심히 아멘한다, 나는 열심히 기도한다, 이런 이율배반의 생활하는 사람은 이거 아직도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교회의 비밀을 깨달은 나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예수님께 31주년 되는 그 즈음에서 우리 교회에다 말씀 전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신앙은 계시의 신앙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면 우리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종교 생활하면 교회 많습니다.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십니다. 그렇다면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주 너무 자명하게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자기 스스로를 기만한 자가 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나는 과연 정말 비밀을 깨달은 자인가 아닌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아닌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 소망이 어디 있는가? 내 소망이 영광의 소망인가? 바로 내 소망이 아직도 세상에 있는 건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비밀의 영광을 안 자로서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 여러분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오신 날 나만 내 가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의 영광으로 들어가리라. 작정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혀 내 생활과 관계없고, 전혀 내 가정과 상관없이 그저 1시간 때우면 됐다 하는 것은, 그 앞에는 모든 것이 아직도 다 철벽으로 막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비밀의 휘장이 열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주여, 나에게 내 눈에 비밀의 휘장이 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비밀의 휘장이, 신비의 휘장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 예수, 우리 아버지님이셔 정말 부족하고, 아버지님이셔 무직하고 무식하고 무학하고, 아버지님이셔 아무 쓸데없는 자들, 아버지님이셔 주님께서 내를 불러주셔서 아버지님이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님이셔 또한 아버지님이셔 그리스도의 비밀인 아버지님이셔 비밀이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아버지이시여 우리의 귀에만 들리는 말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이시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지는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이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날에 공중에서 아버지이시여 우리 교회가 주의 얼굴 뵙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이시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계시의 말씀으로 아버지이시여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독자를 죽여야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 되려면 우리의 독자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독자, 내 가족 같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에서 나는 희생하고 자식은 희생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그건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진짜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천국은 바로 감추인 보화를 찾은 자요. 그는 가장 아까운 것을 버린 자입니다. 가장 아까운 것과 바꾼 자입니다. 오늘도 와서 예수 교회 다니는 데 와서 제사 지내고 가지 마세요. 여기 와서 예수 교를 새로 만들지 마세요. 성경대로 계시된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독자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바로 제단에다가 올려놓듯이 바로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올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내 가족부터 내 자식부터 올려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아버지 예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비시여 우리 교회 지체들 아버지 예비시여 정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아버지 예비시여 정말 들려주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예비시여 우리가 만든 종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아버지 예비시여 주께서 아버지 예비시여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는 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비시여 비우고 비울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